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9절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벳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예배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봄비처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인사해 주십시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야베스가 기도하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10절 말씀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보통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찬양으로도 만들어져서 널리 불려지고 있습니다. 찬양도 한 곡이 아니죠. 여러 곡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유명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발간되었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쓴 이 조그마한 책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광풍이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것이 본문 10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급의 복을 뜻합니다. 부귀영화와 장수하게 주십시오. 많은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다는 거죠. 둘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경을 넓혀 주셔서 더 많은 토지를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셋째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일체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읽어보면 무엇을 구하는구나 금방 쉽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왜 그렇게 인기를 끌었을까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성공, 많은 땅을 소유하는 복,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야베스가 기도했던 내용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서 그 복을 받았다. 그래서 기도하면 현세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땅에서 만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아마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개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를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과 만나서 신자들 사이에서 소위
광풍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건 조금 의문이 있죠. 만약 신자가 오늘날 더 많은 부동산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병 장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과연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의 기도 내용은 역대상 4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역대상의 아담으로 시작하는 족보를 함께 다루었는데 역대상은 족보 이야기만 9장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사람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별 설명이 없습니다. 다윗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면 자녀를 누구누구 낳았다. 그렇게 하고 이삭이 나오면 이삭은 또 누구누구를 낳았다. 이름만 이렇게 쭉쭉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명되는 가운데 역대상 4장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름만 쭉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이름에 대한 설명, 다시 말해서 인물에 대한 설명이 갑자기 나오고 있습니다. 야베스이죠. 그래서 9절 10절에 갑자기 야베스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야베스는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갑툭튀라고 그러죠. 뜬금없이 생뚱맞게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또 사람의 이름을 설명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딱 2분만 설명을 하고 그 뒤엔 또 이름만 쫙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야베스라는 인물이 튀어나오도록 한 이유가 부동산 많이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땅을 많이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계속 하라고 강조하려고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서 튀어나왔는가 하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상의 족보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고 좀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역대기를 쓴 역대기 기자는 아주 치밀한 의도를 가지고 이 족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우리 생각에는 생뚱맞을지 모르지만 이게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서 그냥 단순히 복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 기복주의 신앙과 이 기도 내용이 맞물려서 이것을 기복주의 신앙으로 이해를 하는 것. 이것은 역대기 기자가 전혀 의도하는 바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쓰신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도 이런 것을 의도하신 바는 없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조금 변질되어 그렇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이며 야베스는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9절 10절 말씀만 툭 떼어올 것이 아니라 9절 10절이 있는 문맥 속에서 야베스는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는지 그는 누구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 4장은 유다 지파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베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야베스는 유다 지파 출신이겠지요. 그리고 갈렙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또 추정해 합니다. 명시적으로 그가 어떤 시대에 살았다 하는 것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가 살았던 시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는 가나안 정복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의 기도를 보면 중요한 한마디가 이것이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착을 해서 경제가 안정이 되고 사회가 안정됐을 적에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우리처럼 사고 팔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누군가에게 땅을 팔아서 소유권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드려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야베스는 유다지파 사람인데 가나안 정복 시대 말기나 혹은 사사 시대 초기를 살았던 인물이다 하는 사실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이지만 아마 거의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혹은 사사 시대 초기는 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땅은 주어졌지만 만약에 대한민국만한 땅이 주어졌다면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부산 정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땅을 더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유용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았던 야베스라는 어떤 인물일까?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야베스는 아멘. 야베스에 대한 정보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보니까 어머니가 수고로에 낳았다. 아마 태어날 때 산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난산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는 야차브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었으면 아마 몸서리 쳐질 정도로 난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느냐 하면 엄마가 지어줍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아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 옆에 친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름들을 막 샘플로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 이름은 이 이름으로 할 거야. 결정을 누가 합니까? 아버지가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머니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남편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과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남편이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어쩌다가 죽어서 과부가 되었다. 그러면 아이 이름을 아빠가 지어주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빠가 아이 이름도 지어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복자라는 거죠. 아이는 아빠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정해 본다면 아마 이 정복 시대를 거치면서 전투에서 이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닐까. 근데 그럴 때 이미 이 아내의 뱃속에는 아이가 잉태되어 있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누군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약자, 대표적인 것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런 약자인데 아이까지 태어났습니다. 나 혼자 몸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죠. 근데 덩그러니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 시대는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시대이죠. 마치 우리로 친다면 6.25 전쟁 전이나 6.25 전쟁 직후나 혹은 6.25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때 과부가 많이 양산되고 유복자가 많이 양산되고 거리마다 고아들이 넘치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과정에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적에 난산도 난산이지만
자기의 처한 상황을 볼 때 이 아이가 자기 인생에 짐과 같고 고통스럽다 해서 아마 야찹으로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야벳의 인생이 순탄치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앞으로 그가 살아갈 때 아버지가 없습니다. 유복자이며 과부 집에 삽니다. 가난은 친구인 거죠. 뭔가를 배우거나 능력을 배양할 만한 그런 환경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 아래 땅에 툭 떨어진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 역시도 그의 이름처럼 야차부,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낙심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고통스러운 야차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귀중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바드라는 뜻인데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 야베스의 환경과 그의 시대를 살펴보면 그는 구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확률적으로 따지면 아마 구차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졸할 확률이 제일 높았던 것이죠. 그 야차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물인데 놀랍게도 그의 인생을 마감할 때 평가가 뭐가 나오냐 하면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카바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차부 인생이 카바드 인생이 되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인생 역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좋았다가 안 좋은 쪽으로 인생 역전이 아니고 안 좋았는데 좋은 쪽으로 인생 역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비결이 뭘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생 역전 나도 한번 하고 싶은데 그 비결이 뭘까?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비결이라고 한다는 것을 살펴본다면 그게 10절인 거죠. 보통 말하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를 10절만 딱 떼와서 볼 적에는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복을 달라고 주옵소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열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야베스가 처한 시대와 야베스의 그 인물됨을 볼 적에 이 기도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단순히 물질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한번 보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시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것을 읽으면 부동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되는 거죠. 이번에 어떤 지구에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이거 분양만 받으면 제가 한 미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서 그 땅도 밟고 아파트도 만지고 하나님 이 땅을 주십시오. 남쪽으로 난 땅을 주셔야 되고 몇 평을 주셔야 되고 막 이렇게 주야장창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네가 기도를 상당히 많이 했고 간절하게 뜨겁게 했으니까 내가 그거 분양시켜 줄게. 그렇게 하시는가라는 거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베스가 이 기도를 드리던 그 당시는 여호수아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기입니다. 여호수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큰 전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을 다 정복한 것과 비슷한 것이죠. 하지만 그 땅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보면 땅이 다 정복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보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한반도를 중간으로 가로질렀을 때 그 중간 정도 부분 밑에 있는 공산당은 존재는 했었지만 사실은 패한 거나 진배 없었던 거죠. 하지만 곳곳 도처에서 산발적인 전투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마취산이 존재를 해서 땅이 회복이 안 된 거죠.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이 완전 정복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불러서 만들어 온 지도를 가지고 땅을 분별해 줬습니다. 경상도는 유다지파, 전라도는 베냐민지파, 강원도는 므낫세지파, 이런 식으로 막 떼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지역에는 아직도 이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가 완전 다 정복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땅을 제 것인 양 분배를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도 너희에게 주니까 너희는 가서 그것을 너희 땅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것은 아주 유명하죠.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도전에 응전한 사람이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내게 산지를 주십시오. 헤브론을 주십시오.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그쪽 지역이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헤브론을 갈렙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에는 사람이 안 사는 게 아니었어요. 헤브론은 지역적으로 보면 한 1000m 정도 되어지는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산으로 치면 높은 지역이죠. 그곳에 요새를 만들었기 때문에 산성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이 산성을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르바라고 하는 아낙 족속입니다. 아낙 족속은 고고학적 발견을 보면 거인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이런 사람들이 아낙 족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낙 족속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지형적으로도 어려운데 거인 같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쉽게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이 말하는 거죠. 저 산지를 주십시오. 야벳의 기도대로 하면 내 지역을 헤브론까지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벳의 이 기도는 단순히 부동산을 더 주십시오라고 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삶에서 구현하려고 드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샤머니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그 땅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이 내 땅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땅에 살면서 아무런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병을 앓아도 나는 병을 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샤방샤방한 꽃길만 걷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야베스가 했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현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게 해달라는 겁니다. 산지를 평지로 만들려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산이 하나 있는데 그걸 허물어 가지고 도로를 닦으려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했었는데 산지를 달라고 한 것이죠. 평지를 만들려고 달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말씀드린 대로 지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기는 거인이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을 펼치면 사사시대에 갈렙처럼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구현하기 위해서 그 땅을 정복하러 갔던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개의 경우는 이기지 못하고 졌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당시 구체적으로 야베스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기 어렵습니다. 땅을 취하러 갔었는데 그 땅에 아낙 같은 거인이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혹은 지형적으로 힘들어서 난공불락이라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야베스 개인으로 본다면 아마 그런 일을 할 때 자신의 신분이나 처지가 어려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욕을 하면 아주 안 좋은 욕 중에 그런 것이 있죠. 아비 없이 자라면 호로 자식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아마 야베스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뭘 하려고 하면 넌 아비도 없이 태어났는데 네가 뭘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뭉개버리고 무시를 해버린다면 아마 지경을 넓히고 도전하는데 큰 장애를 겪었을 겁니다. 그때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거죠. 환난을 면케해 주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불신과 무지와 풍토병과 문화 차이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도 선교지 못 갔지만 그런 분에 그런 기도를 해드리는 거죠. 근데 이런 기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지를 평지로 만드는 과정 속에 나타난 어려움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선교지에 가지 않는 나는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 산지를 평지로 만드는 과정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선교사나 목회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산지를 평지로 만드는 과정. 이게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내 삶에 구현시켜 주십시오라고 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모든 사람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내 가정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정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구현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 간의 불화도 그 어려움이 되어지고 가정 경제의 어려움도 환난이 되어집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도 고난이 되어지고 앞으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두려움도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산지를 평지로 만드는 과정에 도전을 한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능히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이 기도를 한 것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기복주의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포기하고 싶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는데 그걸 좀 더 신학적으로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명기적인 기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베스가 존귀하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6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삶에 구현되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을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도전하면서 언약적인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언약적인 복은 존귀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구현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야벳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벳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놀랍게도 야찹의 인생이 가바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구현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 이와 같은 동일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야벳의 기도가 왜 여기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가? 이 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역대기 기자 그리고 포로기한 공동체가 이 야벳의 삶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야벳의 인생과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신의 삶의 처지가 너무너무 흡사하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야베스는 유복자이며 과부에게서 전쟁통에 난리통에 태어나서 정말 지지리도 못 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포로 70년에서 돌아온 이 유다 공동체가 처한 현실도 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아주 절망적이었죠. 70년 동안 버려져 있었던 도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들을 맞아주는 것은 황성예터 같은 폐허였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짐승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져 있는 곳이죠. 거기다가 그 주변에 토착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인 기득권을 꽉 쥐고 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려고 하면 이 토착 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든지 그들과 결혼을 해서 친인척이 되든지 안 그러면 그들의 갑질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코너에 몰린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들이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으로 돌아올 때 70년이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청산하고 왔었습니다. 많은 대가를 치르고 왔었는데 이런 걸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해도 좋다. 하는 그런 칙령이 났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죠. 하지만 막상 와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 땅이 자신들의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주셨지만 자신들의 땅이 아니고 척박하기 그지없는 거죠.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걸 읽어보면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될 정도로 가난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눈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띄인 거죠. 야베스를 보니까 자신들의 삶의 처지랑 너무너무 흡사한 거죠. 야베스 개인이 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 오늘 유다 공동체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우리들의 삶과 너무너무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공감되는 것은 그 소망이 없어 보이던 그 야벳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찹의 인생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카바드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포로 귀한 공동체는 커다란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결국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6년 동안이나 성전 중지가 되었습니다. 토착 세력들은 이런저런 방해 공작을 해서 안으로부터 무너지도록 했었습니다. 경제력을 틀어주고 쪼으니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야베스를 떠올리면 힘과 용기가 나는 것이죠. 아, 야베스도 우리 같았다. 근데 그의 인생은 뒤집어졌다. 달라졌다. 그래서 그들은 야베스의 기도를 붙들고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태여 돌아오지 않아도 될 길을 돌아온 것이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냥 그 포로된 곳에서 70년 지나고 제국도 바뀌었으니까 신무도 조금 달라졌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살만하니까 거기에 있었으면 돌아온 것보다는 훨씬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히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안 해도 될 고생이나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야베스를 떠올리고 야베스가 했던 기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처럼 저희의 삶에도 개입해 주셔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면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토착 세력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총독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다시 유대사회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붙들고 기도했더니 야베스뿐만 아니라 포로 귀한 공동체로 돌아와서 존재도 없고 한미하고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그들의 삶도 견고해지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짤막한 야베스의 기도는 포로 귀한 공동체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헌신하면 우리 공동체도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을 떠올리면 고통스럽다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살에는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되는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는 거죠. 신앙 때문에 제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도 될 소리를 듣는 거죠. 근본을 모른다. 조상을 멸시한다. 가정 불화의 근원이다. 신앙 때문에 술자리를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인간관계가 잘 안 됩니다. 은근히 왕따를 당합니다. 신앙 때문에 불법과 편법을 외면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편법을 쓰면 쉽게 갈 수 있는데 그걸 어렵게 구역구역 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도 뭐가 확 잘 풀리면 좋은데 잘 안 풀릴 때 수고롭고 힘들다.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지죠.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으신 분이 있으시고 그래서 뭐 더 이상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구현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기 시작하고 헌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말씀이 내 삶에 구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 내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바꿔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베스를 통해서 보여진 것이고 이 야베스의 기도를 붙들었던 유다 공동체를 통해서도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야베스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제 영향력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 땅, 이 영역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 지역을 더 넓혀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만일 내 앞에서 아멘. 이것이 신명기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돈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해봐야 생고생만 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 모르시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면 이 기도를 내 삶에 구현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도전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덩달아 존귀하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바꾸려고 아동바동 치지 않아도 내가 이 삶에 헌신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문득 돌아보면 내 인생이 야차부 인생에서 카바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영웅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위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안 되는 나라에서 태어났다. 배운 게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포로가 되었지만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살아났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내가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징기스칸에 대한 이야기죠. 징기스칸은 자신의 어려움을 힘으로 극복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영웅이 된 거죠. 들어보면 정말 멋집니다. 멋지긴 한데 제가 이 글을 좋아해서 소장은 하고 있지만 나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비위가 약해서 아무리 가난하지만 들쥐를 잡아먹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굶어 죽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가난을 안 겪어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목에 칼을 쓰면 도망을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징기스칸은 이런 걸 자기 힘으로 다 극복해낸 거예요. 의지도 탁월하고 체력도 좋고. 그 제가 이거를 이렇게 몇 번 읽어보다가 제 나름대로 합리화하는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이건 내가 열등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징기스칸이라서 할 수 있는 거다. 만약 아무나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징기스칸이 역사상에 한 명만 있었겠느냐. 아무나 다 징기스칸 됐을 건데 징기스칸 같은 이런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 징기스칸이 하나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인 거죠. 근데 만약 이런 이야기를 읽어주면서 너도 징기스칸처럼 하라 하면 몇이나 하겠습니까? 일단 저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생 역전을 이루기 위해서 꼭 징기스칸처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야베스를 보십시오. 야베스는 처한 환경은 징기스칸처럼 열악했었습니다. 전쟁이 빈번한 불안정한 시대, 난리통에 과부를 어머니로 두고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로 태어나서 가난을 반찬 삼아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살았고 심지어 이름마저도 야차부입니다. 고생이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카바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의지가 많아서 엄청난 노력을 경주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의 인생의 역전은 그의 의지와 힘이 일궈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야차부 인생을 카보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걸 가슴에 품고 이 기도를 하던 유대 공동체 야차부 인생을 카보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로기한 공동체가 야베스의 삶에 주목해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가슴에 품고 도전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도전한다면 동일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메시지를 저에게 주려고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야베스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덩달아 너의 삶도 존귀해질 것이다. 너가 너의 삶이 존귀해지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이용하면 그 일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너가 나의 말이 너의 삶에 구현되기를 소원하고 도전하면 내가 너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곳에는 아멘. 야베스의 기도의 원형은 이 갈렙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갈렙처럼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도전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나를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하신 것처럼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하신 것처럼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삶의 인생 역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도전함으로 존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